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렙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열왕기 하 1장을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이제 그 딸내미 때문에 서울 잠깐 갔다 왔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사실 그 어른들을 볼 때는 작은 건데 애들은 처음 겪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료 받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또 방학기 때 잠깐 같이 내려올 겸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간에 서울 갔다 온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든데 거의 5시간 이상을 막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간에 주님의 은혜로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열왕기 하 1장 시작하는데 열왕기 상 우리가 한 달인가 2달 동안 봤는데요. 열왕기 상은 주제가 뭐였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의 나라로 시작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로 물려줘서 성전 건축하고 그런 이야기들 솔로몬 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다가 뒤에는 이제 엘리야의 활약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갈멜산에 그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 그 이어서 이제 앞에는 북이스라엘 왕의 한 7대까지 왕을 다뤘다면 나머지 왕들을 다루면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활약상이 나오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들어 쓰셔가지고 왕정 국가로 세워 주셨는데 이 왕정 국가가 얼마 가지 않아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까지가 이제 열왕기 하의 내용이에요. 그럼 역대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안 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공교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망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에는 다 선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8명이 선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보다 한 136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려고 선하게 살아갔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이든지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다음에 136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는데 사실은 망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 망하려면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써져 있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렇게 혼이 나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리고 잘했던 건 이렇게 칭찬 들었는데 보고 잘한 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못한 쪽으로 쫓아가야 돼요? 잘한 쪽으로 가라는 거죠. 참 재밌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첫째가 잘못해가지고 혼내키고 이렇게 종아리를 조금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둘째가 혼날 차례란 말이에요. 둘째는 다 그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지. 아주 머리가 좋아.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좀 넘어가 줄 수 있다라는 센스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서 똑같이 혼낼 수가 없어서 덜 혼났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상처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이야. 애들은 그런 식이야. 하여튼 안 혼난 애들이 상처는 더 많이 받아. 애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고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는 왕으로 올랐는데 2년밖에 못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 돼서 2년밖에 못하다 죽었던 참 비참한 왕인데 그 비참함을 어떻게 원인과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돼서
이제 다락 난간에 어떤 일로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다쳤기 때문에 병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병이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든 게 중요한 게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결단한 그 다음이 중요해.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니까. 병이 들은 거는 은혜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병이 든 다음이 중요한 거야. 다음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었고 죽게 생겼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고칠 수 있냐 없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점쟁이한테 가서 점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신약 성경은 또 마찬가지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우상한테 가면 100% 따라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과 점치는 거야. 모든 우상에는요 그런 게 다 따라 붙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한 게 있죠. 근데 사람들은 혼자 잘 열심히 살아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예를 들면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성실하게.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뭐만 불안하고 궁금하고 하면은 맨날 어디를 갔어요? 왜 옛날에 다 가보셨으면서 왜 그래? 우리가 간 거 아니지만 옛날 조상들이 어딜 갔어요? 다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묻고, 이 역사가 우리한테 뿌리가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원래 그 점치는 종교가 아닌데 불교도 점을 치고 유교도 점을 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니까요. 아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그 동네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안 좋더래. 서울을 보냈는데 그래서 거기 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가 좋은 대학교인데 안 보내셨대. 안타깝지. 사실 보내면 좋은데. 근데 안 보냈지만 더 잘 됐어. 할렐루야. 더 잘 됐어. 좋은 대학 안 보냈지만 그 동네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거든요. 대학가 가보세요. 대학가 가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서울 대학가, 진짜 인류대학 옆에가 모텔, 점치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 옆에 살다 왔잖아요. 왜 많이 배운 지성인인 대학생들이 왜 그 동네에 학원을 딱 나오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영어 새벽까지 끝나고 영어 학원 다니는 그 특시만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나오면은 그 앞에 뒤로 영어 학원이 앞에 쭉 있으면, 길가에 있으면 그 뒷골목으로 학원보다 더 많은 게 모텔이야. 근데 거기에 막 팔짱 끼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거야, 남녀애들이. 해서 와 진짜 못 보내겠다. 애들 어떻게 겁나서 대학 보내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옆도 한쪽으로는 또 그렇게 점집들이 많아요. 점집들이.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타락한 게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녀대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안 믿는 나라예요. 지금 믿는 나라인데 왜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궁금한 것이 생기고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도 이 에그로는 블레셋의 신이에요. 블레셋의 풍요의 신인데 바알세보면 이름은 뭐냐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파리들의 신. 물어도 한테 더러운 데 가서 묻고 있어. 파리들의 신은 뭐야? 파리 때로 다니잖아요. 파리들이요. 애굽에도 왜 파리 재앙이 있잖아요. 왜 파리 재앙을 줬는지 아세요? 애굽의 신이라니까. 파리 신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신 믿다 죽는다. 파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리 신을 그렇게 믿어가지고 풍요를 구하냐? 니네들은 파리 때문에 죽어봐라는 거 하나님이. 파리의 신한테 바알세복에게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으면요 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답을 받았다 해도 그거는 식민성 있는 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마지막 이 장면이고,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고 엘리사가 나오기 마지막인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었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었냐는 거야. 죽었냐? 어디 가서 묻고 다니냐는 거야.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파리신에게 물어가지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신에게 가도 죽는데 꼭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물어. 딴 데 가서. 만약에 딴 데 가서 물어서 살았다.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진짜 죽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정통 교회와 정통 목회자한테 안 되는 일을 딴 데 가서 물어서 됐다?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죽는 길이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바알세바에 물어봐가지고 신통한 무슨 이방 제사장이 나타나서 살려줬다. 그거 사는 길입니까? 우상에게 물어가지고 살았어요. 그거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는데요? 너는 다시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안 죽어요. 예. 그리고 바알세바에게 봐서 고침을 받았던들 그게 사는 길이냐고. 죽는 길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 비록 자기가 너무 선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2년을 살아도 이 모양으로 살고 40년을 살아도 이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한다고요. 네. 왕조가 세워진 지 몇백 년이 지나서 망해요. 근데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한국 선교가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대부분 선한 게 거의 없어요. 진짜로. 선한 게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25%라고 자랑했거든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한 15%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지키고 있는 명맥이 있어요. 지금 남유다처럼 지키고 있는 거야. 때로는 악했다가 때로는 선했다가 막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하는데, 지금 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고 기독교가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나라가 불건전해지고 있고 많이 격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다 봤죠. 예. 깨끗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정치가 깨끗해요, 경제가 깨끗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깨끗해요, 다음 세대가 깨끗해요. 다 지금 망가지는 길로 엄청나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아낼 수가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유교가 돌아오는데, 유교 지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4주년, 75주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옛날보다 약해졌어요, 세졌어요? 우리를 맨날 협박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 다 떠나서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는 땅, 여기는 교회가 있는 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영적인 흐름이 그 과히 좋지는 못하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한 300년 버텼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150년 기독교 역사. 근데 150년인데 300년까지 갈란가 모르겠다니까 지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이 나라가 정말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사실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모든 누명을 다 쓰고 있죠. 교회가 마치 교회가 잘못해서 어떻게 된 것처럼. 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은 꼭 병이, 어떤 실패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무슨 우리가 엄청난 잘못과 저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육체의 그냥 원래 구조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프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또 어렵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불편하기도 하시는 게 순한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때가 되면 실패도 있고 때가 되면 어려움도 겪고 때가 되면 상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거를 하나님 없이 더 좋은 데가 결코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간간히 중간에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어서 버티다가 결국 망했고. 이 역사를 보느냐? 1000년의 역사를 보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일은 더 잘 될 수 없다라는 이제 교훈을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하는 결국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라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겠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겠는가?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지침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하나님과 해결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때마다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결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상에 가서 묻거나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 가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